오늘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도선의 그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하여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불에게 빌물 말한다 라고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내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십니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는 남의 아내이다 라고 알리셨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으로 인하여 네가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지니라. 이 사건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의 사건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어지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진정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회개와 소망을 아뢰는 것을 프레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이렇게 하라 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한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그 차이나는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사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저는 바리새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읽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리는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광고 기도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건을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 기도하는 내용에서 사건을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문장을 쓰면서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역시 사람에게 듣기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고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도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일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기도는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사람에게 알리는 광고 기도나 문장을 쓰면서 내 지식을 높이는 교양 있는 말로서 수식어 쓰면서 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자기 아버지가 모 대학교 총장님이 되시고 모 교회 장로님이시며 사회의 명성이 높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은 아버지 하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데 대학교 총장님이 되시고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사회의 명성이 높으신 우리 아버지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 직감을 붙이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대화를 하는데 어떤 격식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안부를 묻고 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면서 미래 계획이라든지 오늘 필요한 것들 가운데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어떤 절차가 요구치 아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버지와 순간순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에 중언부언이라고 하였으니 이미 한 말을 거듭 되풀이하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는 기도 시간을 길게 가짐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도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자가 있다면 중언부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면 누가 그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한 말을 또 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미리 알아서 주시면 안 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갓난 아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알고 출산 전에 준비해 둔 것을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줍니다. 그런데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자신이 필요한 것을 부모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면 무능한 자녀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없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요청하고 때로는 거절함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권고와 충고를 받으면서 자녀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간과는 가식 없는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편에서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주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한다라고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엄마가 사과를 깎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칼을 달라고 한다면 쉽게 허락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계속하여 달라고 때를 쓰면 엄마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야단을 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에서 아버지 편에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허락하노라 하시던 아버지는 안 된다 라고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라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두가 아버지의 권한과 주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